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지난주에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쓴 사람은 알 수가 없고, 그러면 대상은 누구였냐? 여기서 뭐 어느 특정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편지를 보냈을까? 근데 보면 여러분들도 그냥 읽어보면 금방 느낄 수 있는 게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회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걸 왜 하면 왜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나 하면 앞에서 시작할 때부터 구약에 대한 얘기를 꺼내요. 근데 다른 편지들 보면 이방인들을 상대로 썼기 때문에 구약을 인용은 하지만 구약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설명하거나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 대상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유대교에 대한 전통도 잘 이해를 못하고 익숙하지 않고 언어도 익숙하지 않고 풍습도 익숙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것보다는 그냥 복음을 전파하면서 복음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예언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만 가끔 가다가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예언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명시하지, 그 유대교의 전통이나 사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다루지 않아요. 관심 밖의 일이니까. 그죠? 필요는 한데 당장 시급한 과제는 아니야.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그래서 신약이 더 우리한테 익숙하지 구약은 덜 익숙해요. 특히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우리는 그렇게 그걸 뭐 깊이 다뤄야 된다고 생각조차 안 해. 알 수 있으면 좋지만 뭐 제사법,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율법에 나오는 내용들 모른다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좀 균형이 잡힌 신앙 생활을 하면서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이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신약이 그냥 공중에서 딱 떨어진 게 아니거든. 신약의 대부분은 구약의 성취예요. 예수님까지도. 복음이 새로운 게 아니야. 이미 구약에서 그렇게 다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암시하셨고, 복음을 선포하셨고,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성향이 대부분 사람들이 구약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관심을 보이질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보면 지난주에 봤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첫 번째는 그게 지금 세 가지 구약에서 나오는 중요한 사상을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선지자들에 대한 너 때문에 나 이제 설교 다 망쳤다. 오늘 설교가 잘 안 풀리면 그거는 이제 누구 책임인지 아시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지자들보다 예수님이 우월하시다는 거예요. It's far greater than any of the prophets.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보는 내용은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우월하시다. 근거가 천사들은 다 피조물들이야.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근데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천사나 이런 데 개념도 관심도 있는 것도 있지만 천사들의 얘기는 구약을 통해서 굉장히 언급이 자주 되는 편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유태인들한테 익숙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선지자보다 우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천사나 그 외의 피조물보다도 예수님께서 우월하시다. 더 위에 계시다. 근데 그거를 1장 그 뒷부분부터 2장 전체에 관해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장에 건너가서 3장에서 4장 중반 정도까지는 누구하고 비교를 하면 모세하고 비교를 해요. 모세하고. 모세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잖아. 예?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의 대명사잖아요. 모세. 그러니까 유태교를 믿는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 다음으로 으뜸이야. 응? 그런데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우월하시다. 이걸 하는데 그 배경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들으면서 짐작하기로는 이거는 유태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오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게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천사들을 숭배한다거나 이런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는 걸 보고 지금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거는 지난번에 봤지만 3절부터 다시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거는 아니죠. 다른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내가 읽은 게 성경의 어느 책인지 알아요? 모르지. 나도 몰라. 히브리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면서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걸 들으면 여러분도 그러지만 나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조 역사나 이런 걸 배울 때 왕이 있으면 영의정 좌의정이 있잖아요. 영의정 좌의정이 있으니까 그 중에 영의정이 좌의정보다 약간 높고 그런 인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높으시고 그리고 아마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이라고 그러니까 영의정쯤 되는 거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좌의정쯤 되는 거고 이렇게 그냥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좀 그렇지. 아니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삼위가 평등해야 되는데 많은 걸 보면 평등한 것 같지는 않다. 물론 그게 양보해서 그렇게 권위를 들은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somehow that doesn't sound equal. 그래요. 근데 신약에 와서 그 예수님께서 드신 그 예 중에 삼위일체를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것도 완벽하지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한 몸이 됐다고 그러잖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됐다고 해서 몸이 합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하나가 됐다고 하는 그 컨셉이 이퀄리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고 여자가 남자보다 뭐 우월하고 이게 아니야. 둘 다 같이 있어야 완성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관계 중에 삼위일체를 그나마라도 생각할 수 있는 게, 근데 지난 역사를 통해서 여성들이 많은 그 차별을 받았잖아. 특히 6.25 사상 한국엔 그게 말이 돼요? 한국도 굉장히 성별 차별이 강했던 나라거든. 여자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잖아. 근데 그게 뭐 구약에서도 그랬거든. 아내는 남자의 소유물이었어요. 어느 때든지 보내면 가는 거고. 그러니까 한국 조선도 뭐 소박하면 가는 거야. 다시 부를 때까지. 내 위치가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부부 사이에서는 센 여자들도 있으니까. 이제 아주 없는 건 아니거든. 센 여자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게 아무래도 여자가 세니까 주권을 더 가지고 있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는 접근이 된다. 그래서 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바로 그런 식의 철저한 이퀄리티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부처럼 둘만 그런 게 아니라 성령까지 세 분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에 앉았다 왼쪽에 앉았다 하는 것은 어떤 등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위치야. 그죠? 똑같은 위치야. 그런데 세 명이니까 누군가는 가운데 앉아야 될 거 아니냐고. 누군가는 가운데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부 하나님을 그렇게 가운데 성부 하나님을 앉히시고 나머지 두 분은 같은 레벨이지만 옆에 앉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사람으로서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본 적도 없고 우리는 그런 걸. 근데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할 때는 굉장히 경의를 표하고 조심하고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약간 구세주고 더 친분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많은 경우 성령 하나님은 자기가 부르는 대로 그냥 와서 해달라고 무조건 해줘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한동안 그 오순절계 목사들이 그런 거 많이 했죠. 불 받아라. 지가 뭔데 성령에 불 받으라고 성령을 와라 가라 해.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교인들이 그런 그 상황에서 신앙생활하고 거기에서 경험을 하면 성령을 지 맘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야. 불가능해 그걸 이해하는 거는. 그래서 나는 이걸 읽을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완전히 복종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많거든. 그 표현을 그렇게.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일부러 제한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다는 거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걸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철저한 100% 인간이 돼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나 유혹이나 이런 걸 시험이나 이런 걸 다 경험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래야만 진정한 구세주가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셨던 33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했어요. 응?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성령에 대해서 그러잖아. 나는 성령이 하시는 대로 할 뿐이다. 나는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말할 뿐이다. 에? 그건 또 뭐야?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때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근데 이게 이건 뭐 어느 뭐 나라나 어느 전통이나 이런 데 국한되지 않고 대부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나 그 개념은 진짜 그래요. 하나님은 we're supposed to worship him. We worship him with humility. We worship him whether or not we want to. He deserves our worship. He demands our worship. We worship him. 근데 내가 처음 예수 믿었어요. 그때 이제 그 Jesus Movement라고 하는 게 나왔을 때 그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을 통해서 그 개념을 굉장히 폭발적으로 변화시켰어요. 내가 충격이었던 건 교회 가서 찬송가를 가지고 찬송가만 불렀을 때는 예수님 찬양은 아주 적어. 그 크리스마스 때나 좀 나오는 거지. 찬송가의 대부분은 다 아버지에 대한 찬송가야. 근데 나는 예수를 체험한 게 체험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해주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 근데 예수님 찬양은 없어. 별로. 찬송가에 없어. 그런데 그 60년대 70년대 그때 일어났던 성령 운동의 이 근간이 예수님을 띄우기 시작했어요. 응? 강조하기 시작했고 그야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강조했고 옛날에는 퍼스널 릴레이션십이란 건 얘기도 안 해서 무슨 퍼스널 릴레이션십 하나님하고 어떻게 네가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갖냐? 어? 그거는 말도 안 되고 근데 넌 도대체 무슨 생각을 너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존경과 예배와 경외의 대상이지 나하고 무슨 퍼스널 근데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세대들은 간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찬양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때 베이비 스텝으로 시작된 것들이 그때부터 나온 그 찬양곡들이 상당히 많은 게 예수님을 띄우기 시작했어. 예수님 찬양하면서. 근데 그 와중에 성령님은 아직도 뒷전에 밀려 계셔. 약간 무시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 왜냐하면 그분은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에 나서는 것을 주저하시고. 그건 그냥 세 분의 차이야. 인격적인. 아버지는 엄한 모습으로 다스리는 모습으로 왕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셨고 예수님도 똑같은 왕인데 예수님은 친근하게 구세주로서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고통이나 고난이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분으로 가깝게 다가오는 분이었기 때문에 약간 하나님처럼 두려워하거나 이런 거는 좀 많이 줄어들었고 근데 성령 하나님은 되게 보면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뭐 지가 뭐 성령을 부를 듯 말듯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은 평소에는 잊어버리고 살다가 무슨 철야 기도회나 특별 성령 체험하는 기도회나 집회나 이런 거에 가서야 성령 받겠다고 나오는 건데 그 성령을 받는 게 또 뭐냐고.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이미 임하셨는데 우리한테.
그러니까 항상 나는 성령 하나님한테 제일 죄송해. 어? 굉장히 무시해.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성령님이라고는 또 잘 안 불러. 성령이라고 그러지, 건방지게. 그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의 특성이 뒤에서 일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 성령 하나님은 굉장히 샤이한 분이다. 샤이해. 나서는 걸 그렇게 좋아는 안 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항상 나타나셔서 도와주셔. 그리고 싹 숨고 내가 와서 너희들 이렇게 터치했지만 예수님 기억해.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이렇게 하고 자기 자꾸 뒤로 물러서요. 근데 그런 게 나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이야. 그렇게 하신다는 게. 똑같은 권력을 갖고 계신데도 자기가 얼마든지 경외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고 자꾸 예수님 기억해. 응? 아버지 기억해.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기억해. 이렇게 하고는 뒤로 살짝 물러나서 보이지 않게 뒤에 와서 숨어 계셔. I love that picture. I love that picture.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게 그 삼위를 다 각자의 개성과 특성을 이해해야 전체적인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지. 한쪽으로 치우치면 중세기까지는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었어.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하시거나 야단치거나 하는 걸로 무서운 모습으로 등장하셨고 모든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은 목자로서 많이 소개됐고 근데 성령 하나님의 그 강력한 막강한 힘이잖아. 성령 하나님이 임했을 때는 무시무시했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모여서 기도할 때 거의 불 붙은 줄 알았잖아. 사람들이 밖에서 오면서 불났다 저기. That's powerful. 어떻게 사람들이 다락방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다락방 그 자체가 불이 났다고 착각을 할 정도로 뜨겁게 열기가 있었느냐고. He's powerful. 근데 그러고는 교회 세워지는 과정에 역사를 하시면서 뒤로 물러서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 잘 모셔. 그분이 기뻐하시게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 그리고 뒤로 물러가죠.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지. 참 나한테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따뜻해요. 어떤 면에서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쉽지는 않지만 너무 앞에 서가지고 앞장서가지고 리드하는 그런 것보다는 뒤에서 밀어주면서 격려하면서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컴포터잖아. 컴포터.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너희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들은 하나님의 도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천사를 경배하고 숭배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이
물리적인 제한을 받아서 천사보다 못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정된 그 공간에서밖에는 살지 못해. 천사는 오락내락 다 하잖아. 지금 우리보다 훨씬 위치가 좋지. 그거는 하나님 곁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섬긴다고. Every day, every hour.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흠모하는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그건 잠깐이고, 우리가 일단 하늘나라 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종인 이 천사들도 결국 우리 섬겨. 하나님은 그걸 바람처럼 사용하시고 불꽃처럼 사용하셔. 표현도 굉장히 나는 로맨틱하다고 생각해. 응? 바람처럼 불꽃처럼. 그 뭐 인상을 줘요, 여러분? 바람은 왔다가 가는 거야. 불꽃은 폈다가 지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역자들이나 목사나 선교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은 바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나 목사한테 모든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우리가 어리석은 거지. 응? 불꽃 같은 거야 확 타다가 결국 꺼져. 죽어, 소멸해. 19세기 아무리 위대하게 사역을 했고 소문났던 분들도 유명했던 분들도 지금은 아무 영향 못 미치잖아. 책을 통해서나 뭐 우리가 접할 뿐이지. They're gone. They're gone. 요즘은 뭐 인터넷이 있고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과거에 뭐 30년에 40년에 설교한 내용들 그걸 뭐 찾아서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그렇지만 나도 해보는데 가끔 보는데 안 맞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안 맞아. 성경 말씀을 강해하는 거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배울 수 있어. 근데 상황 자체와 환경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사람들의 가슴을 찌르는 설교였다고 해도 지금 이 시대에는 다른 면에서 다른 환경에서 마음들이 강팍한 게 다양하게 강팍해진 사회이기 때문에 설교가 그 당시에 파워풀했던 것만큼 지금 내가 들을 때 파워풀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는 거예요. 바람은 지나가는데 하루 이틀 더 머문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응?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새로운 바람을 통해서 새로운 불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쓰신다. 나는 이 대목을 혼자 그냥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게 돌아가신 위대한 목사나 선교사들보다 당장 지금 right now 여기에서는 내가 더 중요하구나. 응? 내가 더 중요하구나.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미래는 내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I can be. 지나가는 바람이라도 바람이 될 수 있고 잠깐 타오르는 불꽃이라도 불꽃이 될 수 있구나. 이것도 너무 지나치게 뭐 바람의 속성, 불꽃의 속성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람이 인간들한테 주는 혜택이 얼마나 커요. 물론 그게 너무 강한 강풍이 돼가지고 태풍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피해를 입히는 경향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every day 바람은 참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야. 시원하게 바람이 분다. 특히 여름에 우린 그런 세대에 살지 않으니까
지금도 농사 짓고 이런 분들은 뭐 에어컨디션 돼 있는 농장에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거듭나는 거냐 그랬더니 바람 지나가는 것하고 똑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느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응? 뭐 강풍이 불고 태풍이 불어갖고 사회를 뒤집어 엎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냥 여름에 더위 타고 수고하는 농부들에게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바람. 어디에나 존재하는 바람. 꼭 하나님 같은 바람. 불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이게 전기가 아니니까 스위치 탁 켜가지고 온 방이 다 환하게 비치는 건 아니지만 밤의 불꽃은 소중한 거야. 대부분 뭐라 그래? 한국말로는 야외에서 생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TV 프로그램들 있죠? 서바이벌 게임들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소유물 안 주는데 뭐 한 3가지 가지고 들어가는 걸 허락하겠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불은 가지고 들어가려고. 불이 있어야 사나운 짐승들의 그 위험도 좀 피할 수 있고, 불 켜놓으면 깜깜한 밤을 밝힐 수 있고, 생선을 잡아도 구워 먹을 수 있고. 평소에는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서바이벌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거로구나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온 세상을 밝힐 수 없어. 우리가 아무리 뭐 같이 모여있다고 그래도 밝히는 거는 그냥 우리 주변을 밝힐 뿐이야. 그런데 깜깜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주변에서 불을 밝혀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소리 없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렇게 불꽃처럼 피어오르다 그냥 끝나면 죽으면 돼.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됐으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은 하나님한테 아무 가치가 없는 삶이야. 내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의 삶은 나는 행복하지만 하나님한테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나 자신과 싸워야 하고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때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는 거 살아있어야 할 수 있는 거야. 원수를 사랑하는 거 살아있어야 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거 살아있을 때 하는 거야. 그런데 너무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세만 바라보고 사는 것도 문제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존재하는 가치를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명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건 그러면 우리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월하신 분이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말씀들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위대하다. Don't take yourself so lightly.
God created you to do wonderful things that He has designed. You could be that person. Or you can forget all about that and just live your life.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차이가 분명히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타오르는 불꽃인가? 내가 성령께서 하시는 것처럼 불어오는 바람인가? 보이진 않지만 역할을 하는가? (8절) 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균이니라.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셨고. 이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다. 기름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잖아요. 사명이 없는데 기름 붓는 거 없어요.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유태교의 뿌리를 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특별한 선지자나 아니면 왕들만 기름 부어준다고 하는 상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으심도 사실은 좋은 의도에서 그런 거 알아요. 그것도 나도 그런 사역을 할 때는 그런 필요를 느껴. 뭔가 하면 내가 사역을 하는데 진짜 효과 있게 사역하려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 그거는 내가 찾아서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것도 분량이 달라. 사명에 합당한 분량을 하나님이 주셔.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사용하는 그 어휘를 보면 굉장히 가볍게 생각해.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구약에서는 철저한 과정과 준비가 필요했던 거야. 그냥 덜렁덜렁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다? 아니야.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특별히 준비하셨던 거예요. 가벼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항상 성경에서 구약에서 나오는 컨셉들을 신약으로 아무런 그 과정 없이 똑같이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난 굉장히 좀 반대하고 안타까워하고 좀 안 좋아하는 경향인데 이것도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지금 뭐 미국의 보수주의 교단이나 교회에서는 친 이스라엘 편이 굉장히 지금 뭐 설치고 난리를 쳐요. 근데 그들이 근거하는 정치가들도 그거 다 사용하거든. 자기는 친이스라엘이야. 왜 그러냐?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다. 나는 그 이스라엘하고 지금 국가 이스라엘하고 같은 게 아니야. 그거는 국가였고 지금은 영적인 국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국가는 내가 여러분하고 로마서 같이 배우면서 했잖아요. 여러분들 알죠?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지. 그게 당연하지. 핍박받는 교회들 있잖아. 그게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팔레스타인이나 지금 중동 지역이나 이스라엘 관계에서는 사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런데 그렇게 친이스라엘 쪽으로 그렇게 치우치면 지금 그 가나 지역에서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핍박하고 지금 쫓겨나고 있어. 인권을 무시하고 그냥 강압적으로 취급해. 애들을 그냥 죽여. 근데도 너는 친이스라엘이라고? 생각 없이 그렇게 주장하면 우리는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는 거야. 기독교인들이랑 다 저러구나. 왜냐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제일 떠드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은 둘 다 사랑하셔. 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 가자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들도 사랑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둘 다 미워하셔. 그들의 이런 범죄와 사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건 양쪽 다 네가 먼저 했으니까 우린 보복할 권한이 있다. 그거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면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 해.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무조건 성경을 들이대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나라가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나라 아니야. 지금도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들어가서 교회 하나 세우려고 해봐. 거의 불가능해. 그러면서 성지순례하는 기독교인들한테 관광 수입 올리는 거는 철저하게 올리고 난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중동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 크리스천들 만났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몰라. 응? 근데 중동 사태, 부시 대통령의 중동 사태를 발단을 해가지고 엄청난 교인들이 핍박받고 순교하고 교회도 잃고 자기 집도 잃고 피난민 생활에 또 올라가면서 그 와중에도 전도하고 그 와중에도 교회 세우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은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지. 물론 불신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렇게 무작정 한쪽 편을 들면 안 되지. 우리가 그렇게 기름 부은 사람들이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게 무슨 집회를 하거나 뭐 내가 누굴 위해서 기도를 해주거나 할 때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작용을 해야 되고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것을 인정해. 하지만 너는 그냥 아침에 눈 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기름 부으심을 줬기 때문에 너는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야. 뭐를 해서가 아니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너는 소중해. 거기서부터 시작해. 너는 구별된 사람이야.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설명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 응?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야. 물론 수없이 실패해. 그래도 실패 후에 다시 일어서서 난 그래도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야.
일할 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동생이 됐어. 여기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inheritance를 다 받았다고 그러잖아. 유업을 받은 분이야. 그 유업을 받은 분이 우리 보고 야 동생들아 같이 와라. 우리 같이 나누자.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야. 형만 중요하고 소중한 게 아니야. 연결되어 있는 동생들도 다 소중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잖아. 나의 형제요. 나의 형제요. 그게 피가 섞였다는 얘기야. 지금 우리 피부 속에서 돌아가는 피가 아니라 영적인 피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이 되었고 우리는 동료뿐만 아니라 형제가 됐어. 같은 가족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변해서 신령해지는 것도 아니고 가는 길은 멀지만 그래도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셨잖아.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완성된다고 그러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없는 실수와 반복을 되풀이한다 할지라도 포기는 하지 않잖아. 응?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이렇게 하면서 힘들지만 고달프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는 게 살다 보면 행복하잖아. 응? 잘 살았다 싶잖아. 너는 죽을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해도 너는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이야. 아무것도 안 해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지. 그래도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지, 보답하는 의미에서. 아니야. 넌 죽을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소중하고 존귀하다고 그래.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는다. 물론 여기는 예수님께 증거하는 말이지만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과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하고 비교해서 뛰어나셨다는 얘기도 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적용하는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세상에 그 유명하고 잘났고 성공했고 출세했고 이름 날리고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보다 우리가 뛰어나다는 거야. 세상이 볼 때 뛰어나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보실 때 상대가 안 돼. 상대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너희들은 뛰어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심어주셔야 돼. I don't love you because you're good. I love you because I decided to love you. And I chose you to be my child. And that will never change. So don't try to convince me otherwise. That somehow you think you can earn my favor by doing good. That's nonsense. I know you can't. You're just good as you are. 참 내가 근래 와서 이것도 이제 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또 목사님은 목사님 한다고 이제 그런 소리 들을 판인데 이렇게 좀 서서히 죽음을 준비하는 것 같이 내가 펠로쉽계 그만두고 그 이후에 생긴 몇 가지 그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허무함을 느꼈거든. 나 도대체 뭐 했던 거야? 지난 23년 동안.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한테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힘써서 할 만큼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걸 보니까 뭐 그냥 헌신짝 버리는 것처럼 툭 버리네. 도대체 내가 뭐 한 거지? 그런 감정이 한 3년 내가 싸워야 됐어요. 사람을 믿질 못하겠더라고. 이게 인간이 이런 거라면 내가 왜 인간한테 더 이상 투자를 해야 되나 하는? 근데 이제 그게 서서히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게 이제 내가 돌아왔지.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지.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그건 아니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또 내가 좋아했기 때문에 목회한 거 아니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진 관계도 느낄 수 있었고 어? 어, 각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모아서 같은 팀이 되니까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네.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러네 23년 낭비한 건 아니네 괜찮다 근데 그래도 끝 마무리는 좀 제대로 그 인간들이 해줬으면 내가 좀 덜 허무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잖아 근데 최근에 와서 지난 한 2년 동안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도 그 펠로십 교회에서 청년부에 있던 그 친구 하나가 내가 어저께 물어봤거든. 넌 몇 살 때 나를 처음 만나냐? 그때 18살이었대 자기가 나를 처음 만난 게. 그런데 지금은 육군 사관학교를 다니는 아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많이 나이 먹은 거지. 그 친구가 이제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하는 당시에 사정도 그렇고 자기도 뭐 재혼이니까 그렇게 결혼식을 뭐 화려하게 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결혼식을 안 하고 그냥 어, 결혼 증명서만 가지고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키우고 했는데 자꾸 마음에 그런 게 있더래요. 나이를 먹으면서 보니까 결혼식이라는 게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원한다. 응? 사람들이 볼 때는 주책이라고 할지 몰라도 내가 원한다. 하고 싶다.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도 네가 원하면 하라.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펄쩍펄쩍 뛸 줄 알았는데 어머니도 해라. 해라. 네가 원하면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데 그러니까 결혼식을 한 건 아니고 이미 결혼했으니까 피로연을 했어요. 어저께 저녁에. 근데 한 90명 정도가 왔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왔어. 고모, 뭐 사촌 이래가지고. 근데 그렇게도 기뻐하더라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나도 흐뭇하더라고.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며칠 있으려고 한국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구나. 이 피로연을 안 했으면 얼마나 네가 사랑받는 존재인 거를 몰랐겠다. 부담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 근데 그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어저께 피로연 끝나고 오늘 새벽에 6시에 비행기 타고 간다고 그러더라고 한국으로 다시. 근데 그 와중에 청년부에 있었으니까 펠로십계 그때 멜리 캠퍼스 청년부에 있었던 애들 몇 명이 또 같이 왔어요. 뭐 절친들이지. 상록이하고 현정이도 오게 돼 있었는데 개인 사정상 참여를 못했어. 아쉬웠지만 니네들이 더 좋아했을 텐데. 근데 왔어요. 와서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 뭐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뭐 나의 프레어 파트너라고 해서 초창기 때 나의 기도 사역에 동참했던 권사가 있는데 신민정 권사라고 그 사람도 왔고 뭐 각양각색의 초저녁에 온 거예요.
왔는데 그 전에 내가 장례식 갔을 때도 얘기하고 가는 데마다 옛 교인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이 정말 꾸밈 없이 과장하지 않고 나한테 정말 고맙다는 거야. 응? 근데 그 중에 나는 상당히 만나면 뭐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기억도 못 해요. 우리 교회 그 중에 한 분은 그 본인의 어머니인데 난 몰랐어. 근데 딸이 추천해서 TDA로 왔었대. 근데 그때 내가 TD에서 그걸 주도를 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경험을 하고 목사님 아세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너무 멀리 살아서 목사님 교회를 가지는 못했지만 아는 사람들 만나면 다 목사님 설교 한 번은 들어봐야 된다고 떠들고 다녔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에 잠깐 출석했는데 그때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들으면서 거기 앉아 있던 사람들이 그런 거야.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던 게 가장 인생의 행복한 시간이었고 신앙의 절정기였고 어. 나는 워낙 그런 쪽으로 이제 쉽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니까 주님이라고 이것도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는 건가? 어? 어. 섭섭한 마음 하나도 없이 그냥 신이 나서 하늘나라 올 수 있도록. 근데 그게 계속 일어나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너무 자주 일어나. 근데 그게 목사님 교회 있을 때 뭐 그냥 교회가 좋았어요 이게 아니라 콕 찍어서 목사님 때문에 좋았다는 거야. 평생 잊지 못할 사람이라. 근데 간증하듯이 그렇게 나는 그분은 나 TD 참여하고 그래서 나를 아는 것처럼 가까운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데 나는 진짜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 만나면 이 목사의 특유한 그냥 잘 알지는 못하지만 모른다 그러면 서운해할 것 같으니까 거짓말이 아닌 한도 내에서 아는 척을 해야겠다. 해갖고 하는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데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딸에 대해서도 고마워하고 어? 어, 이제는 그 걔 아이가 큰 아들이 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웨스트포인트 갔어. 잘된 것도 목사님 때문이래. I know that's not true. But 자기들 마음 속에는 잠시 지나간 사람이었지만 내가 뭔가 흔적을 남기고 지나갔구나 이 사람들한테는. 응?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다행이다. 어? 어. 어.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냥 엉뚱한 장소에서 나를 만났는데 저렇게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나를 고맙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not bad. 어? 그래서 웬만한 원로 목사들은 끝나면 후임자 세워두고 그냥 뒷전에서 자기 위치나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는 있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경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찾아와서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온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렇구나. 그렇다면 어차피 잠시 지나가는 바람이었는데 바람이 좀 재구실하긴 했다. 타다가 곧 꺼질 불꽃이었는데 내 불꽃 때문에 자기들의 인생에 불을 받았다고 행복해하는구나.
나를 원망 안 하는구나. 목사님 때문에 시달리고 힘들었다고. 그래서 굉장히 나 혼자 그냥 굉장히 흐뭇해요. 그거는 펠로십 교회가 나한테 무슨 목사님 뭐 우리가 릴레이션십 리스토어 하기 위해서 목사님 모여서 행사 하나 해서 뭐 다시 뭐 목사님을 뭐 원로 목사님을 모시겠다 이따위는 난 관심 없어.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난 가지도 않을 거고 물론 거절할 거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 내가 이런 걸 누리는구나. 이것도 일종의 내가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 거구나. 그게 확인이 자꾸 되는 거예요. 맞다. 난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다 소중한 사람들이야. 소중한 사람들 같이 소중한 사람들답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 끝. 응? 난 지금 깜짝 놀랐다. 너 이빨 하나 어디 갔어? 어? 아니야. 왜 아침 내내 나는 그걸 몰랐지? 아침 내내 잘 가리고 다녀야 갑자기 내가 이렇게 반주 시작하라고 이렇게 쳐다봐. 여기 갑자기 콧물 내셔가지고 예? 아니 옛날에 왜 코미디 같은 거 보면 기음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이빨 빠진 흉내 내잖아. 그런 것처럼 나는 줘봐. 나 갑자기 확 화면이 바뀌는데 아까는 전혀 몰랐는데 난 그래서 나는 지금 설교 듣는 가운데 하나 뽑은 줄 알고. 응. 근데 이게 여기에 멍이 없는 걸 보고 아 부부싸움은 아니구나 내가 안심은 했는데 멍이 있었으면 또 이제 한 대 얻어맞고 뼈 이빨이 빠졌다고 그랬는데 없어. 화장으로 잘 그걸 감췄나 그랬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다행이다. 네. 뭐 하냐고? 아니 그거는 네가 결정하는 거지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죠. 그럼 뭐 아까 남은 거 하나 안 부른 거 뭐? 십자가 군병들에서 뭐이 띠면은 어울리는지 모르지만 넌 요새 굉장히 겸손해지는 것 같다. 응?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자꾸 대답하는 게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야. 딴 거 해? 보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대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당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나의 주 나의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3절? 3절? 주의 때까지 주하니에 나가리라.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나의 주 나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사는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너무 추워지기 전에 피크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요 다음 일요일에 피크닉을 갈까 생각을 했는데, 일기예보를 들여다보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비가 안 온다고 그랬는데 어저께부터는 또 비가 온다고 그래요, 일요일에. 근데 비가 오니까 또 비 안 오는 다음 일요일로 연장을 하든지 미루면 그것도 또 뭐 보장이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년에 보면 되게 약간 추울 때 갔어요, 우리가. 그래서 만약에 일요일에 비가 오는 게 한 수요일까지 봐도 예상이 된다면 토요일 날 가면 어떨까 싶어요, 그냥. 그래서 월요일 날 딱. 메릴랜드 나. 아니 우리 2박 3일 가야 어디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그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자녀들로 받아주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잘 때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저희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저희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된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은혜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런 존귀한 사람들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뒤쫓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일주일 동안 잘 싸우고 잘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많은 그런 일주일의 저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